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랍비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하고 그다음에 성경책하고 천막을 싣고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이제 나귀와 닭을 이제 묶어놓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닭은 뭐하러 가져갑니까? 지금은 폰이 있어 알람이 되지만 그 당시에 알람을 닭이 해줬어요. 그래서 닭을 꼭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이제 꺼져버렸어요. 등이 쓰러지는 바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맹수가 습격해가지고 당나귀하고 닭하고 잡아가 버린 겁니다.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텐트를 걷었는데 보니까 마을이 가까이 있었어요. 마을로 가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돼 있었어요. 간밤에 강도 떼들 습격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간 겁니다. 만약에 자기 텐트 안에 등불이 켜져 있었고 나귀나 닭이 울었더라면 자기도 죽을 뻔한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귀도 잃었고 닭도 잃었고 등불도 잃었지만 그 잃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은 27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 풀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는 이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해가 뜨는 아침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 달이 뜨는 저녁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압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다가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나를 따라와볼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누구는 돌아갔습니까?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누구는 돌아갔어요? 아이고야, 이 답이 다르네. 큰일 났네.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누구는 따라왔습니까? 룻이 따라왔잖아요. 그 룻은 왜 따라왔느냐?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바가 떠났는데 차마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가지고 의리상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은 아닌데 무슨 나오미와 룻이 조폭도 아니고 의리 때문에 남았다. 이거 조금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거예요. 자, 룻이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압 땅에 살았는데 모압 땅에는 어느 신을 섬겼느냐?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은 황소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별명이 뭐냐면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그모스 사람들이 풍작을 기대하고 번영을 기대할 때 그모스 신에다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그게 모압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를 만나면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나오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나오미를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있어가지고 나오미를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큰 복이었고 은혜였어요. 나오미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며느리 룻이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얼마나 잘 복양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룻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재벌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오미의 집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오미 편에서도 룻을 만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도와가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 역사가 여러 번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 아줌마가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 비서실장들이 죄를 지어 들어와요.
그들을 잘 숨겼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 해줘요. 술 맡은 가는 날에 밖으로 나가야 복권이 되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때 누구를 추천해주냐면 요셉을 추천해줘요.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바람에 제수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되느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를 올리신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장군이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이 있었는데 나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본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약도 없었고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잡아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녀가 이야기해 줍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 나병이 고치를 받아요.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느냐? 그 소녀 이름도 없습니다. 그 소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수와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술을 팔고 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리고 땅에 누가 오냐면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그들을 숨겨두었더니 나중에 여리고성이 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노사연이 복음송 하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에요. 그게 복음송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게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교회에서 같은 성도를 만나고 또 주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6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 영국의 총리까지 지낸 처칠이잖아요. 이 처칠이 어렸을 때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어느 소년이 구해줘요. 소년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소원이 뭐냐?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데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줘요. 공부할 수 있도록. 결국 이 의사가 되고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처칠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의사가 된 이 소년이 자기가 개발한 약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직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한번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폐렴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 약이 뭐냐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그 사람은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동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좋은 이렇게 사업의 파트너, 그런 현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만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하고 루스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떠들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나오미가 돌아오는 걸 보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모압 땅에 지내다 돌아오니까 너무 환영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 왔다 잘 왔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왔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딴 데 가지 마라. 또 한 부류는 아이고 저 누구? 나오미가 아니냐. 아이고 몰골이 어쩌다 저리 됐노. 남편 잃고 자식도 다 모압 땅에 묻고 그것도 못해가 이방 여자까지 아내로 며느리로 데려왔네. 아이고 나도 두껍다 나도 두껍다. 나는 저리 못한다. 차라리 모압 땅에 죽지 마로 왔노.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뭐라 말하냐면 다시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 말하라. 나오미라 뜻은 뭐냐? 어떤 사람 오나미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이런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름이 희순입니다. 나를 희순이라 부르지 마라. 뭐라 부르라? 말하는 고통입니다. 고통. 나를 고순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름은 나옴입니다. 기쁨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옴에게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기쁨이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살아왔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몰랐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손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인도의 레슬레 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의 첫 주에 선교를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를 보고서 세 사람 이야기합니다. 인도 힌두교 교인은 뭐라 말하냐면 전생에 업보라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게 영국의 갈리는 말합니다. 차량 정비를 잘못해서 그렇다. 동료 선교사는 말합니다. 첫 주부터 사고가 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해요? 전생에 업보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갈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는데 나오미에게 허락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나오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모압까지 가가지고. 첫째는 룻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복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룻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오미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가운데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지선 씨. 이지선 씨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을 때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만취 운전자 트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신에 차가 불이 탔거든요. 전신 55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것도 3도 화상. 사진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저 예쁜 얼굴이 화상으로 저렇게 됐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책이 나왔죠. 됐습니다.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지선 씨가 40번 넘게 수술했어요. 40번. 나중에 참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이제 체격도 괜찮아요. 손가락 8마디를 다 잘랐어요. 엄지손가락 빼고. 얼굴이 보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철이 없잖아요. 나가면 뭐라고 하면 괴물이라고 애들 놀리는 거예요. 괴물이 왔다고. 근데 이 지선 씨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자기는 연예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유가 내가 연예인이라 쳐다본다. 연예인하고 내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밥 먹다가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뭐 이게 연예인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 지선 씨가 이제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미국에 유학합니다. 12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요. 한동대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올해 2월 달에 이화여대 본교 교수로 간 거예요. 임용이 되었을 때 눈물이 절로 나더래요. 자기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학교로 돌아가지고 다시 후배들을 가르친다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이재선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CBS에 나왔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물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잘못했다고 억울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이렇게 묻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제가 그 나쁜 영향을 받아 저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나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날 밤 제게 일어났고 나는 그 일을 겪었지만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또 사는 것이 좋으니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고는 일어난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진수 씨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 하잖아요. 자기는 사고를 당했다 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사고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리고 나는 지금 사고와 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진수 씨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인생이 너무 동굴 같고 더 살아가는 것이 더 인생이 깜깜해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켜준 사람들 덕분에 매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남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구나. 저 끝에 분명히 끝이 있고 그 끝은 꽤 괜찮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 불행한 일 중에서 좋은 일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 좋은 것을 좋은 의미들을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제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 났지만 거기서도 좋은 일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준 씨가 지스라 사랑에 보면은 매일 한 가지 감사할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일 감사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준 씨 고백을 보면서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그 인생을 포기해버렸다면은 이화여대 교수가 못됐겠죠. 그렇지만 내 인생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입구가 있고 아무리 터널이 길게 보여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알프스의 300을 넘어가는 터널의 길이가 자막은 얼마냐? 57km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57km 얼마 되느냐? 오늘 남전도 회원들은 실감할 겁니다. 김해에서 청도까지 가는 길이에요. 오늘 한대 미나리 보러 간다더라고 나는. 김해까지 청도 얼마나 멉니까? 거기 그 터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터널을 지날 때 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출구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을 보내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고 반드시 터널 끝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든든한 남편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죠.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진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그때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리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오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둘러 했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오미의 인생에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다. 이 말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가부이기 때문에 가부는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직을 못 가져요. 그래서
추수일 때 곡식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주워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마침 돌아와 보니까 그때가 뭐하고 있었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로 지금 인도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8차선 포장도로가 좋은 겁니까? 비포장도로가 좋은 겁니까? 잘 감이 안 오죠? 비행기 1등석이 좋습니까? 3등석이 좋습니까? 참고로 1등석은 2,7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저도 비즈니스에 한번 앉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커튼 너머에 거시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마산에 이제 청년들 되고 태국 강의수를 떠나는데 인원이 한 30명 되니까 좌석이 이제 배치가 되다가 모자라니까 비즈니스를 두 자리를 이렇게 주더라고. 몰랐어요. 청년들이 둘이 앉아 있더라고. 말도 안 하고 나와라 이러면서. 그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이제 와 너무 좋더라고. 뒤에 의자가 막 제쳐지고 막 이렇게 비행기가 제쳐지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 목적지가 어디를 가고 있냐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1등석이고 8차선이라도 끝이 배랑이면은 그건 좋은 도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만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다 평탄하게 살아가고 1등석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왜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비행기는 곧 추락할 비행기다. 네가 탄 비행기는 네가 원하는 목적지로 지금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느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보이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은 곡을 작곡했던 환희제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환희제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 찬송가 중에도 22편 정도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을 있잖아요. 지었는데 생후 6주 만에 실명이 됐습니다. 의사가 그 돌팔이 의사가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1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11살 때인가 할머니도 돌아갔어요. 자기 의지가 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감이 있으니까 찬송시를 많이 지었어요. 부흥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했습니다. 한이제 크로스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위대한 재능을 주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앞을 보지 못하겠을까? 한이제 크로스비에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것, 오염된 것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뭐냐면 후일의 생명 거칠 때라는 찬송이에요. 후일의 생명 거칠 때 나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주님의 얼굴 보겠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이 한희제 크로스 그 여사 지은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좋아했던 왕명도 목사님 계십니다. 중국에 1949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예수님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고문이 심하니까 예수님 모른다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양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목에 편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19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19년 지나고 나와요. 그 묻습니다. 목사님,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 대답 대신에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찬송을 불렀어요. 한 번도 이 찬송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고난의 터널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반드시 고난의 터널 끝에는 끝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복을 가지고 기다려 계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84